성도들이 다 되겠죠. 세월은 가지만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왔죠? 교회. 정확한 말은 교회라는 말은 사실 이 장소적 개념이라면 예배당일 거예요. 근데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올해표가 힘써 선교하는 교회. 아마 교회 표를 제가 매년 찍을 때마다 마지막 교회자라는 이름이 많이 붙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 교회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교회다, 틀림이 없죠. 정확하게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당이란 말이 맞겠죠.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예배당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니까 그것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할까요? 또 사회에서는 교회를 어떤 걸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코로나 확진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또 신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게 무슨 교회야? 신천지 이단인데. 근데 세상에서 보는 거는 신천지 이단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든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또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다, 세상에서 사회 관점으로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세상, 사회, 모든 곳에서 교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주후 1세기에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박해 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이 밤모섬은 터키의 남서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한 80km 떨어진 그런 섬 위치한 곳이 바로 밤모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유배 생활하면서 주일날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봤어요. 예배 드리면서 아마 함께 믿음 생활했던, 박해 가운데도 함께 믿음의 길 걸었던 성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피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돼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자, 7교회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4, 3, 이 숫자도 완전 뜻하는데 이 4 곱하기 3, 4 더하기 3이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7교회는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또 더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오늘 우리 군산 동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되고 더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 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어떤 틀인가 하면 먼저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버가모 교회든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보내시는 발신자를 묘사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교회,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버가모 교회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분. 자, 7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함께 봤어요. 7 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우리 교회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주님인데 이 7 금초대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소아시아 교회, 넓게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말씀하신다. 그리고 7별은 7교회 사자,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 주님이 바로 교회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7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7 그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 지도자를 세우지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분들이 섬깁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어떤 분은 남선교 여전도 회장으로 섬기시고 평생대학도 섬기시고 중보기도도 섬기시고 성경반도 섬기시고 새가족부도 섬기시고 꽃꽂이 섬기시고 찬양대 섬기시고 다 섬기잖아요. 다 섬기는데 다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하지만 제 능력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간다면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분도 계시고 훨씬 많이 공부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말씀 잘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워준 교회 사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이랬다가는 이거 교만에 빠지거나 실수해가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보니 나니까 내가 회장 됐고 너희들 보니 나니까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았다 그런 생각하고 나면 시험에 빠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해야 되겠다.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예전에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일단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훨씬 통역이 자유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대했을 때 그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 이동훈 목사님 그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통역을 좀 하시오. 그 설교 통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역해서 전달을 듣는다는 것은 참 불편해요. 직접 듣는 것보다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동훈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통역을 아주 첫날 너무 잘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참 이동훈 목사님 역시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통역이 너무 좋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동훈 목사님이 조금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둘째 날은 더 편한 마음으로 가서 통역을 했다가 아주 힘들었답니다. 시쳇말로 얘기하면 뭐를 썼다 그래요? 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밤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막 그냥 그 세 번째 날 3일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정말 회개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을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첫날 조금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했다가 내 둘째 날 이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께 죄송한지 그걸 회개하고 기도했답니다. 셋째 날 통역을 했는데 첫째 날 때보다 훨씬 잘했다. 훨씬 본인도 은혜 받고 통역을 했다. 그런 말씀을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 말에 저도 동감해요. 여러분 아마 동감할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 한다 그럴 땐 뭔가 자꾸 시험이 옵니다. 내가 이래 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이 오던지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죠.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가평에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26살이면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서울에 이제 그때 가평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제 헌신 예배 초청을 했어요. 어떻게 초청했냐면 그 교회에서 가평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매번 도왔습니다. 도우니까 이제 돕는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가끔 초대했던 것 같아요. 저를 불렀습니다. 제 친구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 친구가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교회 갔는데 이 전도사가 돕는 교회가 설교한다는 게 26살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이거 뭐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그러면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설교한다고 단독 목회 가평에서 하다가 서울에서 한다고 그때 전도서 처음 나갈 때거든요. 저희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어머니, 저희 누나들, 형, 일가족이 다 와서 저기 앉아있는. 참 아버지 앞에 설교한다는 게 그거 쉽지 않았어요. 26살 때.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느낌,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떨리고 두렵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설교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매부가 누나 남편이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남 안 떨려 아버지 앞에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설교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 교인들에게 전한 거지 아버지한테 설교하다니 그거 아니죠. 그랬더니 매부가 얘기했다가 내가 잘못했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여기 지금 꽤 많으신데 거의 꽤 많으신 분들인데 그 제 지식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7별을 주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교회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 주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부터 했을까? 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왜 먼저 했을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유배가 돼 있었던 것이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항구에 있는 도시인데 이 반모섬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 말씀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반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오래 있었던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데에서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던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서 바울이 그의 믿음의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세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떠난 다음에 섬겼던 지도자가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요한. 그러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를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돌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한 67년을 전후해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했던 데가 주 67년쯤 됐다. 거기에 에베소에 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2014년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의 무덤도 가봤습니다. 사도 요한 무덤 가봤는데 거기 이제 그런 무덤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있는 것이다. 이 주후 90년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을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런 때인데 이 핍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핍박의 시대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용이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말,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 표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 저게 어떤 표시라는 걸 알아요. 자, 물고기 표시 자동차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헬라어로 익투스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런 뜻을 쓰고 있는 이니셜 가지고 익투스라는 말을 하죠. 그 물고기 우리는 자동차 뒤에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이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제 뭐 건네드는 사람 알지만 전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물고기 붙어 있는 자동차 가면 뭘로 보겠어요? 저거 어디 횟집 차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여기는 우리가 예배 드리던 장소다. 그래서 벽에다 보면 물고기를 그려놓습니다. 물고기 그리면 그 물고기만 보고도 다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렸구나. 마음에 동료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상징적인 깃발 하나 만들었는데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깃발이에요. 팍스 로마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는 뭐예요? 로마가 가장 번창했을 텐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정신을 가지고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건 로마 생각이죠. 로마 갈 때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 로마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로마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지배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데올로기,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다. 또 하나 로마가 가는 곳에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도 이루어진다. 이게 두 가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팍스 로마나의 로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음녀와 짐승,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간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로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 시절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음녀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이상하게 막 다른 해석을 하면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잘 연결하지 못하는 거고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가는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로마가 지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어떻게 황제를 숭배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핍박도 안 했지만 별로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존중도 안 했을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절대로 주님 외에는 내가 숭배하지 않는다. 주님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성도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거나 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 기독교인들이 거절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갔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 부요함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일본이 강점기 때 추구했던 게 뭐예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아 공영권.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을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이용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범하면서 아시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일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영광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많은 동남아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다 잘 살게 해준다. 우리나라 침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오히려 잘하게 한다, 잘해준다. 이런 걸로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속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짐승과 싸울 것인가? 로마와 싸울 자가 누군 것인가? 누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이런 어려움을 줄 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때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될까를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야 된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음녀와 짐승의 권세에 대항해서 이길 수 힘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구원을 받을 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 여자는 뭐냐? 음녀인데 로마 황제,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봐야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7교회 흔적지를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남쪽에 있는 그 교회들인데 거의 이제 그 흔적들을 따라가는데 너무 바빠서 못 본 적도 있고 못 본 교회도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보는데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뭐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다 교회들마다 온전하게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남아.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4대 교회 지역에는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졌는가. 거기 인도에 있던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뭐 옛날에 있던 거 그렇게 많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무너진 일들이 거기 많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창립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2년 반 내지 3년 동안 목회했다 그랬죠.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 활동 또 상업 이게 아주 융성하고 경제가 활발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함, 여러 문물이 만나는 지역,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 문화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놀이 문화가 발전하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발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종교적인 경향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신전인지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평가하신 말씀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교회, 세상의 눈에서 보는 교회, 또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자, 그러면 에베소 7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동북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봤대,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봤대, 이거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동북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셨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믿음에 있어서 수고와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수고, 인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또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 당시 압제하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고통받던 사람들이 지하운동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운동. 뭐 무덤에 들어가 예배드리기도 하고 피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로마에 항거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격려를 받고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하에 태극기를 만들어 놓고 지하 운동을 하면서 이걸 쭉 나눠져가지고 3.1 운동할 때 정말 그 많은 태극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걸 대놓고 못 만들었겠죠. 다 숨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군산이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래도 3.1 운동을 아주 크게 시작했던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놓고 해놓지 못했지만 다 암암리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한 분들이 그런 일을 다 겪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우리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인내를 했냐. 주님께서 그걸 아셨다. 야,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수고와 인내를 했구나. 주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이 수고와 인내를 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했는지 칭찬의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야, 에베소 교회는 참 애를 썼구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칭찬과 책망은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나가는데 그 주님께서 틀림없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린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